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 번 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Lord is good 그렇게 말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God is good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계단을 오르는 버거운, 그리고 다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려운 영어지만 그래도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od is good이에요. 시작. God is good. 정말 God is good이고요. 언제까지? All the time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입니다.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수준이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여러분은 all the time 하고요. 제가 all the time. 예, God is good인데. 이 정도라도 굉장히 어려운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지금부터 귀 막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아이히만이 15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기소를 당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이 15가지 죄목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총동원하여서 교활하게 자신은 오직 명령만 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전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전 명령만 따랐기 때문에 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죄, 즉 무사유의 죄를 아이히만에게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의 죄가 철저한, 완전한 무사유, 생각이 없는 그러한 것임을 밝히고 악의 평범성이 사고의 무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받은 유대인 학살 명령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과연 해야 할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아이히만은 무사유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 정치학자는 그의 책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이 생각의 무능, 그것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고 이러한 것이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팽배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고 또 말해야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신도 주일,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먹고 살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추석을 앞둔 이 시간, 또 남신도 주일에 맞추어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 탄식, 그러한 상황의 주제입니다. 왜 하필 남신도 혹은 추석이면 좀 이런 주제여야 되는데 이 성서의 스케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겠습니다. 이거 넘겨줘 볼래요?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저 여인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군인들이 서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슬픈 주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 1장, 2장, 4장의 첫 단어가 슬프다, 그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비탄에 잠기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7월, 8월인 아부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슬픔의 탄식에 처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인데, 왜 이러한 슬픔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했을까? 예레미야 애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그 결과가 너에게 이렇게 저주로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레미야 3장의 1절 윗부분에는 진노와 회개와 소망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이 근심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 근심을 내 마음에 두었지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면서 내용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적인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또 생각할 힘, 특별히 여호와는 선하신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 앞에 대해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 고난의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발휘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생존자로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음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친절, 주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휼하심, 여호와의 불쌍히 여겨 주심 때문에 오늘 내가 감히 여기에 있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어두움의 나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은혜와 인자와 궁휼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great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데 every morning이라고 써있죠. every morning 앞에 new라고 써있어요. 매일매일의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새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실하심을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9월, 10월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새벽 기도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무엇을 공급해 주셨죠?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마 정도겠어요?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아침 40년 동안 만나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셨어요. 어떻게 공급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한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마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침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의 새날을 맞이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재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이고 그 소망 중에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놀라워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어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호와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대적 신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아론과 또 레위인들을 비롯한 그들에게는 땅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고 땅의 분기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 중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도 막연히 주님께 나오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말이죠. 오직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1524년에 이 소책자, 목자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 그리스도적 목자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엉터리일까? 쯔빙글리는 간단히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의 설교를 해야 선한 목자, 참 목자라는 것.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가 아닌 참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그 폐허된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선하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과 번뇌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선하시다, 그를 높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서 혹은 그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가 선하심을 외칠 수 있었고,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경험적으로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가 선하신 것임을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에 앞부분 빨간 글씨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근본이 무너질 수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 슬픔 중에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맞춰집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 비바람이 치고 여러 변화의 날씨 속에서 과일과 곡식들은 추수의 때에 어김없이 열매를 맺었고 또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돌이켜보면 참 애쓰신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그러한 마음들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들이 일한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전 늘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애씀, 그 노고를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9절의 시작은 내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가 내 마음에 그 낙심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는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거 아니면 안 되나요? 저도 낙심돼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낙심을 마음에 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낙심을 마음에 두었더니 어떻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낙심의 다른 히브리 말의 뜻은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는 절망하지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어린 양에 불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해요. 겸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련과 고통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말씀,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이 크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주영 회장 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내 인생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으시대요, 그분이. 딱 하나 예외, 전쟁 이외에는 불가능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전쟁 이외에는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오늘 우리들은 전쟁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일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 소망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전쟁 이외에,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시고 그 말이 그의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따뜻한 분위기가 세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데, 아이만의 죄처럼 말이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생각 자체를 멈추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 나와 상관이 없어, 나 몰라라 지나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의 구호는 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친구 딸이 군대에 갔는데 육군 쏘이더라고요. 간호 그쪽에 병과인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살려야 한다. 군의 의사와 간호사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살려야 한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겠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분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그 흔적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안동을 처음으로 잠깐 갔다는데 하회마을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회마을에 어떤 마을인지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회마을 왼쪽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든지 교회만 보여요. 찍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그 유교 문화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다가 하회마을 안에 유교도 있고 절도 있지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100년이 올해 딱 100년 된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분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 환경을 탓하고 내 처지 안에 안주하려고 하고 아무런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않 주님의 성실함을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할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제는 생각할 힘, 그냥 지나치거나 환경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뇌이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대로 더 헤아리고 살펴서 주님의 선하심들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또한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